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고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을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에 둡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더 필요한 것, 더 소중한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삶 속에 가치 있는 행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변치 않고 유일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위해서 갈멜산에 올랐던 엘리야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의 생애가 참 감동스러운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본문은 더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엘리야를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멜산의 영적 대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와 제약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임한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는 아합 왕의 비난에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라고 18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당당하게 아합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을 요청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요청은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한 아합 왕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확인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항상 즉각적으로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행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기다림의 때가 차도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의 손을 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행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때 징계 여러분 손도 우상 숭배와 제약의 대가로서 멸망의 징계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인도하시는 경책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신 후에도 그리고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신 후에도 아합 왕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본문 18장 3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된 자리를 떠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어떤 신호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더 강력한 신호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때가 차면 사랑의 징계의 손길을 드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심을, 참 신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과 그의 추종자들과 이세벨의 악행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친히 보여주시려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세우시고 감격적인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에 불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 영광스러운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의 굳건한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진실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닫으셨다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만에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의 승리에 이어서 메마른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위대한 찬양과 고백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엘리야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적재자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머물거리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따르게 될 때 승리를 주셨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것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임한 승리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3년 반 만에 내린 비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담긴 귀한 영적 보화들을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 향한 기도임을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엘리야에게는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나 전술이나 검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제일로 중요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홀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고 계속 비가 오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엘리야가 기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포천에 중문의과 전문대학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이게 차병원에서 세운 학교인데 지금은 차의과 대학이 되었고 대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차강렬 교수라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병원을 운영하고 지금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을 대상으로 특별 연구를 진행한 보고였습니다. 환자가 모르게 그들의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 내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서 환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 결과는 기도받은 불임 치료 여성의 임신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로보 박사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전의 연구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는 신앙인의 기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기도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항상 엘리야가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은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내 영혼의 외침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하고서도 비가 오도록 춤을 추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한 것은 기도가 겸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교만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겸손하다면 그 사람처럼 복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셋째는 엘리야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쉼이 없는 계속적인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쉼이 없는 지속적인 기도. 날아가던 비행기가 중간에 멈추면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우리 삶의 엔진과 똑같은 거예요. 쉼이 없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호흡하는 것은 잠시라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바울은 외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서 가장 이 부러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제사장 이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의 영적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신이 참 하나님 신이 아는 대결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이 대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하루 종일 발광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예배 드릴 때면 이 장면을 머리에 그립니다. 기도할 때면 이 장면을 머리에 그려요.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어요.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 12개로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위에 12통의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서성거리던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자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나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수만 명의 용서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얻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삽니다. 이 땅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힘과 지혜의 그림자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더 성숙해 갑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인생의 참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꿈을 적고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때 대화의 주제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죽음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예요. 혹시 우리 중에 허무와 죽음 그리고 없어질 것에 대한 대화의 삶, 그걸 주제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시죠? 그들의 삶의 방향은 주인공에서 주변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작은 도시로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삶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도전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생명과 부활로 바뀌었어요. 얼굴에 환한 빛이 돌고 소망과 기쁨과 희망의 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요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살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길을 위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키가 작은 것을 열등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도록 돈과 권력을 일평생 추구했어요. 민족의 재산을 뜯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섰지만 그 속은 허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습니다. 가진 자가 돈에 더 집착해요. 돈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삭개오가 돈을 내놓았다는 것은 인생의 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를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줬던 인생 기반을 다 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는다고 해도 그 삶에 다가온 변화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도 이세벨의 공격 앞에 그는 지쳐서 낙담했어요. 깊은 우울에 빠져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러던 그가 호렙산 동굴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훌훌 털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대화의 표정 속에서 슬픔과 절망의 빛이 담겨 있고 주변인으로 전락해가는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경우,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자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며 두려움 때문에 발을 내딛는 경우, 내가 여태껏 의지해왔던 물질이나 명예, 권력들, 자존심, 이러한 것들로 인생의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 승리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엘리야의 마음을 이 아침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요, 큰 비가 내리자 기도하던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빗속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빗속을 달려갔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임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를 보고 아합 왕과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차게 빠르게 달리는 것임을 쉽게 알았을 거예요. 강한 빗속을 왕의 마차보다 빨리 달릴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엘리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나의 종이라고 세상에 드러내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엘리야의 마음에 대한 보답이었고요. 동시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오늘 본문 36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의 마음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만이 엘리야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저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달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만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